계속 탄원신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편 43편은 아주 유명한 탄원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42편을 살펴보았죠. 43편을 오늘 살펴볼 텐데 살펴보다가 좀 이렇게 너무 눈이 이렇게 감기고 이렇게 졸리면 편안히 주무시다가 제가 깨워드릴 테니까, 아니 제가 안 깨워도 우리 부목사님이 나와서 기도 인도하면 눈이 떠지게 되니까 편안하게 주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저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원래 한 편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후렴이 똑같습니다. 후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또 혹은 노래의 똑같은 소절을 후렴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듯이 42편과 43편은 후렴이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편 11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아멘. 43편 후렴 5절입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똑같죠? 틀린 데가 있습니까? 없죠?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후렴이 같다는 말은 42편은 1절 가사고 43편은 2절 가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 시편은 5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5개의 묶음 중에서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 것이 42편부터 두 번째 묶음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42편의 이 표제어에 보면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지난번 가지고 있던 성경은 조금 오래된 성경이었고 제가 지금 이거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래 산 성경인데, 이 성경에 보면 여두둔이라고 안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표제어가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그러면 그건 좀 오래된 구형,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으면 좀 신형 성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두둔의 형식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성경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표제어에 보면, 그렇죠?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래서 교훈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시편도 이 탄원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만족하고 또 기쁜 마음에서 쓴 시편이 아닙니다. 탄식하고 애통하면서 부르는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면 이 시편 43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 11절과 5절, 그러니까 오늘 살펴본 43편의 5절과 시편 42편 앞편의 11절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똑같은 후렴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내 영혼아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영혼아 라는 단어이지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라고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이렇게 깨우거나 혹은 나에게 각성을 시키거나 또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는 일들, 이런 일들을 별로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자기 영혼을 부르고 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죠, 낙심하느냐, 어째서 불안해하느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러니 너는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걸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분 이름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들은 이분의 설교집을 많이 읽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이 방법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나를 잘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설교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설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것이 가장 영적인 침체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은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에게 자기 자신이 설교하고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신에게 설교하는 그 일을 이 시인은 벌써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시 영적인 침체가 다가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내 영혼아라고 부르는 이 시인의 자기를 부르는 이 호칭이 영적인 침체, 고난과 환난에 빠져 있는 자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으로 알고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끝났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편부터 43편을 보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42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찌하여, 이게 뭘 얘기하느냐라는 거죠.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인이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도대체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 환난의 의미와 환난의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시인은 지금 어찌하여 저에게 낙심하게, 어찌하여 저에게 불안하게 하시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목매지 마시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불안의 자리에서 떨고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기 자신에게,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낙심한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 탄원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낙심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죄송합니다.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생깁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에게 닥쳐온 고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닥쳐온 환난, 이 환난을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마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아무리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넉넉히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자식이 죽으면 피눈물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인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통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이었는데도 그 고난을, 환난을 넉넉히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넉넉히 이기고요, 믿음이 있다고 그런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고통의 무게는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으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고통스러운 환경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그대로 있다는데 차라리 믿음 없이 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개인 탄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될 사실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당장 고통스러운 환경 사라지지 않는다, 낙심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긴다는 거,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과 낙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믿던 신앙도 침몰시켜버리거나 신앙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견디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고통도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칠 수 있도록 만드는 고난이나 환난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커도, 내가 어려운 고통의 환경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믿음을 앗아갈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은 파도이고 물결입니다. 바다에 나가 보십시오. 바다에 나가 보면 바다에 파도가 없거나 물결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파도가 있다고 우리가 배를 타고 노를 젓거나 혹은 모타를 이용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못 갑니까? 아닙니다. 갑니다. 부산에 가면 후쿠오카까지 2시간 50분에 가는 쾌속선이 있습니다. 저녁에 타는 배는 배가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에 타면 목욕탕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그리고 커피숍도 있고 매점도 있고 그리고 큰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목회할 때는 왕복 한 7만 원 정도면 이 후쿠오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후쿠오카가 아니라 정확히 시모노세키를 갑니다. 이 시모노세키가 본토의 제일 끝인데 이 저녁에 가는 배는 시모노세키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배는 제가 왜 하느냐면 저희 교회, 제가 목회하던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 보따리 장사를 합니다. 보따리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 쿠쿠밥솥이 나오기 전에는 이 일본 코끼리 밥솥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끼리 밥솥을 쓰는 집은 밥을 아무리 3일 두고 4일을 둬도 밥 냄새가 안 나요. 이야, 일제가 좋기는 좋다. 옛날에는 미제가 좋았습니다. 요즘엔 미제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는 미제는 다 좋은 줄 알았어요. 미제. 미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일제 코끼리 밥솥을 밥을 해가지고 넣어두면 3일이 지나도 밥 냄새가 안 나. 이야, 신기망동하죠. 그런데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 권사님들이 바로 그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서 밤에 배를 타고 가가지고 코끼리 밥솥을 사오고 또 소니 카세트 테이프를 사오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녁 7시에 이제 배를 탑니다. 배를 타는데 그냥 타느냐? 7만 원을 주고 왕복표를 시모노세키 가는 표를 다 끊어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갑니다. 너는 일본 음식, 너는 일본 전자상품, 너는 일본 옷, 너는 일본 잡동사니 이런 걸 다 나눠서 이 조를 짜가지고 배를 탑니다. 근데 너는 밥 해오고 너는 김치 싸오고 너는 깍두기 싸오고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이 67명이 같이 배를 타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목욕하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찬송을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래하고 그리고는 큰 방에 앉아가지고 둘러가지고 입하고 하다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나면 시모노세키. 그럼 미리 전화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살 물건들을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 중간책이 또 그 물건을 다 사다가 항구에다 딱 갖다 줍니다. 그럼 그걸 딱 챙겨가지고 킵을 딱 해두고 자기네들은 일본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딱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럼 얼마? 7만 원이면 됩니다. 먹을 거는 다 싸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가지고 와서 그걸 한국에서 팔아서 이문을 남겨서 사는 거예요. 이게 보따리 장사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쾌속선도 그 배를 타고 가면 2시간 반이면 가요. 근데 그 배가 가다 보면 풍랑을 만나요. 저도 몇 번 타봤는데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면 그 쾌속선이 말이죠. 날아가다 말고 정말 날아갈 것 같이 붕붕 떠요. 그런데도 2시간 50분이면 딱 후쿠오카 시모노세키에 도착합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그 배는 거기에 도착하게 돼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파도가 일어도 우리 목적지에 꼭 도착한다, 못한다, 도착한다는 거예요. 어떤 풍랑을 만나도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멀미도 하고 또 때로는 눈이 뒤집어질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목적지에 꼭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높은 파도가 없는 바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높은 파도가 있기도 하고 물결이 없는 호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갑니다. 그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파도가 높으면 우린 못 가.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도가 있어도 나는 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힘을 내십시오. 제발 눈을 뜨십시오. 갑니다. 간다 못 간다? 갑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 믿음을 사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고통에 처하게 되는 환경에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차이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마귀나 사탄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우리를 삼킬 수 없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우리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 환난을 능히 견디게 하고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이 오늘 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낙심 가운데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는 시인을 통해서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지극히 현실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일 또 생깁니다. 고난 또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파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그 파도를 넘어서 물결을 넘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밤새 가든 그게 2시간 50분에 가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강한 의지요 능력이라는 거죠. 왜 안 아프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안 아프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더 아플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는가요? 믿음이 없을 때보다 믿음이 있으면 더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겠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다면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이 은혜를 오늘 꼭 여러분 가슴속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참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의 선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끼지 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삶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해도 여러분, 소망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